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 이제 중창단도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그 외적인 위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그리고 명예, 돈,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그 권력 때문에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죠. 몸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너무도 멀게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멀리 도망갔습니다. 멀리 떨어졌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저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음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그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비록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그 사실이 없던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앞에 서는 것,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진리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도 혹시나 그 거짓이 드러날까봐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숨기는 거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숨기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 그런 그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리적인 위치가 하나님께 가까웠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제자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멀리 주님과 멀어졌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나면, 정하고 나면 왜 갈등하지 않는 것인가? 왜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까?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방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나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냐면 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방해하는 사람들, 그 장애물들, 대적자들, 그들 때문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제자들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 갈등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결정할 때만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갈등과 고민은요, 염려와 두려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휴가를 가면서 한 번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어디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마음 따라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가자, 이렇게 이제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도 결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가다가 숙소를 정해서 가고 거기서 자고 또 아침에도 몇 시에 일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또 일어나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죠.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한 번은 숙소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막 잘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다니면서 여기 가가지고 저기 괜찮을까? 그래서 막 전화도 해보고 그 앞에서 전화도 해보고 뭐 가격도 물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딴 데로 가보고 그러기를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어디서 자? 어디서 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숙소를 정해서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그 쉼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결정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기웃기웃 거리게 되는 거죠. 기웃기웃 거리면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방황하면서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탕자가요, 젊은 시절 방황했지 않습니까? 집에 있지 못합니다.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를 싫은 거죠. 아버지와 형과의 그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니까요. 이유는 그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아버지가 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마음만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는, 재산을 달라고 하고는, 그리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품꾼까지도 이렇게 잘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아들은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나도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순간 아들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내 삶을 또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 또한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왜 살리셨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회개함으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잡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그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요 사무엘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울은요,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수장으로서 폭력 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을 따라서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행하였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환관장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만을 먹겠다, 말씀대로 내가 정결한 음식만을 먹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환관장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거역하는 일이죠.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입는 기회가 됩니다.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납니다. 더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짐으로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또 힘겨워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회로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말씀 따라서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위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이 인류가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기회임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회를 꽉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로 마음으로 향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제자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생각,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꽉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려주시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적도 바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 역시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그 권면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실 때 경고하십니다. 바른 길 걸어가라고. 또 우리를 바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목적을 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역시도 주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가운데에 재판을 받지 않은 분이 안 계시고요, 감옥에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정에 서게 되고 또 감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하면서 1심, 2심, 그 다음에 3심, 대법원까지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심과 2심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3심 대법원에서는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심과 2심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적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도 바라야 되지만 그 바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바르다면 그 과정도 바르게 행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죠.
급한 건 누굽니까? 사람들이 급합니다. 내가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급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성장했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빠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바르게 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성공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나와 동행하느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 편에 서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부도 서로 닮아가죠. 제 부부들도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요, 닮았다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닮습니까? 같이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라서 똑바른 길, 바른 길 걸어가시고, 목적도 과정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바른 길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똑바로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그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거나 또는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그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에 확진자 때문에 더 지금 또 이 교회 집합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향하여서 또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게 열심히셨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를 안 나갔더니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냉랭해지고 가슴이 그냥 아무 그 느낌이 없는 그런 그 마음의 힘듦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내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교회에 간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대한다라고 하시고는 이제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훨씬 크시기에 확진자 소식에도 갈등하지 않고 예배하기로 결정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또 주님 앞에 향하시고 또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협과 또 그들의 협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그 불이익, 고난,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시고 끝까지 또 순종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하고 부담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진실함으로 또 똑바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